오늘은 지난 2주 동안에 일어났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는 감자탕 교회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광염교회가 있습니다.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은 조현삼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광염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광염교회 부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목사님은 바로 성시환 장로님의 차남인 선백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는 찾아뵈도 되겠느냐고 잠시 후에 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기다렸더니 와서는 우리 교회 방송 음향 장비의 상태가 어떤지를 묻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염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부득불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 영상을 송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는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도우려고 이렇게 왔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회와 논의해서 빨리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의 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 고민이 됐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이 감사해서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려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고마운 일이라며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 일을 말씀드린 후에 공사를 진행하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백철 목사님의 형인 성기전 집사님께서 전화를 해서는 조심스럽게 일이 어떻게 결정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직 광염교회 쪽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번 주에 공사를 해야 하기에 결정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결정이 내려졌으면 빨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지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광염교회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저께와 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밤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성백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광염교회 집사님들이 직접 오셔서 모든 공사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동부교회 출신의 집사님과 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필요한 정기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면 그것을 성도님들이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예배부터 실시간으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께서 광염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시면서 왜 우리 미금중앙교회 음향 영상 장비를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성도님들께 칼럼을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조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미금중앙교회 음향과 영상 시설 상태를 전해 들었습니다. 성백철 목사님에게 미금중앙교회를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우리가 섬길 몫이 있는지, 그것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원하시는지, 또한 이것이 그 교회의 기쁨이 되는 일인지 등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성 목사님이 교회를 다녀와 상태가 많이 열악하다는 것과 우리가 섬긴다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며 교회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국내 전도위원회를 섬기는 이용채 장로님과 이 교회의 음향과 영상을 섬기는 것을 의논했습니다. 미군 중앙교회는 제가 교육 전도사와 전임 전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며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 신혼집을 얻은 곳이 미금시 도농동입니다. 지금은 미금시가 남양주시로 합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성남에 있던 모교회인 영은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다 결혼과 함께 모교회 교육전도사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1985년 결혼과 동시에 도농동으로 이사해 새벽기도와 주일예배를 집 근처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다 미금중앙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당시 미금중앙교회는 1층에 있는 상가 한 칸에 예배당이 있었고 교인들은 3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던 윤봉환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것을 권해 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해 미금중앙교회에서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 3월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미금중앙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사이 교회는 부흥의 주일이면 180여 명의 청장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봉환 목사님의 순수한 인품과 말씀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신대원을 다니며 3개 부서를 맡아 섬겼습니다. 토요일이면 청년들과 2시간 넘게 찬양과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후회함 없이 제게 주신 능력과 마음과 열정을 미금중앙교회에 다 쏟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가정사역자로 사역하기 위해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광염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했습니다. 서울 광염교회를 개척할 때 미금중앙교회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입니다. 퇴직금이라는 의미도 담긴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광염교회 설립 지원금으로 받아 교회를 세우는 데 오롯이 사용했습니다. 미금중앙교회 지원은 당시 큰 힘이었습니다. 지금 윤봉환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도 꽤 됐습니다. 미금중앙교회 음향과 영상 시설을 들을 때 서둘러 성백철 목사님을 보낸 것은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용채 장로님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 잘 섬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92년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공로,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만 우리도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갚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도 그 은혜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미금중앙교회가 서울 광염교회가 설립될 때 500만 원을 지원한 그 사실과 그 은혜는 이미 서울 광염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금중앙교회가 모교회인 새 교육자가 있습니다. 지연도 권충한 목사님은 제가 사역할 때 초등학생이었고 성백철 목사님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라 지금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든든한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국내 전도위원회에서는 미금중앙교회 음향과 영상 시설 공사를 위해 여러분이 드린 11조에서 2,155만 6,730원을 사용합니다. 1992년에 우리가 받았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봐도 감동이요 은혜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수고하여 씨 뿌리신 것을 28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는 씨를 뿌렸다고 바로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여 씨를 뿌려도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수고하고 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 손으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의 씨가 광복의 열매를 맺어 지금 우리가 해방된 조국에서 이렇게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6.25 한국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안정된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산업전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분들이 뿌린 그 수고의 씨앗이 자라 어느덧 세계 제7위의 무역 대국을 이루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의 광복을 위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그 뿌리신 그 씨가, 그 흘리신 피와 땀이, 설령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그분들의 그 수고의 씨뿌림을 통해서 열매 맺힌 것들을 지금 우리가 평안히 맛보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 음향 장비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조윤삼 목사님과 강연교회가 세워지는데 뿌린 500만 원이라는 씨앗이 자라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방송 음향 장비라는 열매가 맺혀 지금 우리가 그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씨는 원로 목사님이 뿌리고 열매는 우리가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정작 뿌린 사람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씨를 뿌리면 또 다른 누군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시온의 포로, 곧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 곧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마치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며 찬양이 그 입에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나라 가운데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5절 6절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울며 뿌렸기에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이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들이 의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법과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8절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씨를 뿌리면 구원의 싹이 트고
공의가 돋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공의를 심으면 인애, 사랑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2장 17절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뿌리면 화평이, 공의를 심으면 평안과 안전이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점점점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만 다툼과 분열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평안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요,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가득 거두기를, 가득히 공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 구원과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의 땅이 묵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치 못하여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 악한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서 우리는 의의 씨를 뿌려 공의를 거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본능에 따라 욕심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여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죄를 범한 후에 생기는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의 심한 불안과 염려밖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즐거움보다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을 때 우리가 거두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우리가 심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많이 심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것은 구제를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1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연보를 드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다는 소식을 바울은 다른 지역에도 알렸습니다. 이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구제하는 일들을 보고 자신들도 도전을 받아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자랑했다 말합니다. 그러니 약속한 연보를 할 때가 됐으니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입니다. 28년 전 500만 원을 주었더니 하나님은 2천만 원이 넘는 방송 장비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면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28년 전 우리 교회가 조 목사님과 강영교회에게 준 500만 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진 빚입니다.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빚을 반드시 갚으셔야 되죠. 그래서 28년이 지난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방송 장비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그에게는 영적인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는 등 그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그가 처음 회심한 후에 사도들과 교회가 그의 회심을 의심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를 믿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이 도움, 이것을 빚을 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빚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줬던 바나바나 루디아와 같은 사람에게 진 빚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복음을 자기가 전해야 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한 많은 불신자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빚을 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 빚이 아니라 우리처럼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에게 진 빚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한 선배가 제게 이건 내게 갚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될 빚이야 라면서 큰 돈을 제게 그냥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빚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조금씩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갚아도 다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자가 붙어서 더 갚아야 될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빚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주었을 때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빚을 졌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그 빚을 갚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우리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 빚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염교회로부터 받은 것 역시 우리는 광염교회에게 받은 빚임 동시에 또 우리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갚아서 또 다른 연약한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갚고 더 많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이 벌목을 주제로 한 우두잡이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일본의 산림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그것을 가꾸며 그것을 벌목하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심고 나무와 함께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업을 잊고 그것을 사명감으로 여기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 이렇게 평안히 거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 새롭게 벌목이를 배우는 주인공이 벌목한 나무가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산에 이렇게 비싼 나무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들을 다 팔아 그 돈으로 이제 편안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비싼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얻고 아니 차라리 편하게 도시로 내려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를 가르치는 사수가 그를 호되게 야단치며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너만 살려고 하느냐? 내가 살 동안밖에 너는 생각 안 하냐? 내 다음 세대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생각을 안 하냐? 라면서 그를 혼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
그 나무는 내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그것을 지금 우리가 팔아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심는 나무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심고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광영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던 이들이 말씀을 통해 잘 자라나 어느덧 한국교회를 섬기는 좋은 목회자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한국 교회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뿌리고 성령을 심고 그리고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비록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요.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공의를 심고 성령을 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것으로 구제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그 씨앗들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과 구원과 평안과 안전과 영생과 나아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책임질 훌륭한 다음 세대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울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못 거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둘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씨 뿌리고 그 열매를 제가 거두었듯이 우리가 지금 뿌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그 씨앗들이 우리 세대에서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뿌린 씨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그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씨를 뿌리고 성령의 씨를 뿌리고 구제와 나눔의 씨를 뿌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과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 한국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쁨의 열매, 기쁨의 간을 거두고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0여 년 전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뿌린 그 씨가 어느덧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또한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광염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뿌린 씨가 자라나 열매가 되어 다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다시 받게 되었고 또한 우리 또한 이제 그 사랑의 빚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갚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빚 갚음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나아가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열심히 많이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거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